오늘부터 저희가 한 3주 동안 3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 신학마당은요, 성경에 관한 겁니다. 성경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성경이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기둥,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다. 이런 말들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또 특히 남미에서 또 유럽도 그렇죠. 유럽,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다 이제 침략 전쟁을 해서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많이 뒀잖아요. 그리고 그 흑인들을 여기 그 유럽하고 또 신대륙으로 데리고 와서 노예를 삼았어요. 여러분들 그 아미스탓이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아미스탓이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우정이라는 뜻인데, 이 아미스탓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착취하느냐 하는 영화, 그걸 보여주는데 참 비참합니다. 아미스탓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노예 수송선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노예들을, 흑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인권 유린을 하고, 동물보다, 집에서 기르는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하고, 그렇게 수많은 생명들을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유럽 교회 또 유럽 사람들이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부려먹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성경이 그것을 정당화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흑인들이 백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다시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밥을 이제 어느 날 포도주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얼큰하게 취해 가지고는 그 옷을 벗고 누웠는데 그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아들 하나가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몸을 보고 막 놀리고 막 그랬던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잘났다고 그러더니 하여튼 그렇게 놀리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야벳과 셈이라고 하는 아들은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를 이렇게 보살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 이제 노아가 얘기하는 것이 함이 이제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 아닌 예언을 했죠. 거기에서 따서 함이라고 하는 것은 흑인의 조상이었다.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대로 흑인들을 살해하고 그랬죠. 목사님 이제 화면 보면 됩니다. 아,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화면 공유, 이거 저도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잘. 공유 돼요? 네, 됩니다. 돼요? 네, 보입니다. 연필 보이고요. 아, 예. 네. 아, 화면 공유 중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제가 해볼게요. 화면 공유 중입니다. 그랬는데, 공유. 돼요? 화면 공유 중이죠? 됐죠? 네, 보이고 있어요. 이제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아, 됐습니다. 예. 자, 오늘 신학마당 성서의 형성사들을 배우는데 아까 했던 얘기. 그래서 이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숱하게 많은 악한 일들이 바로 성경을 기반으로 이 많은 서구인들이 그렇게 저질렀던 거죠. 그 다음에 여자의 문제 봅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흑인이 해방이 되죠. 미국에서 흑인이 해방이 되는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흑인이 미국에서 해방이 되면서 흑인에게 참정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도록 하게 만들었죠. 그럼 여성의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성은, 미국에서 여성이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흑인보다 먼저였을까요? 나중이었을까요? 나중이었어요. 흑인 남성이 먼저 투표권을 가졌고, 백인 여성이고 하여튼 흑인이고 백인이고 간에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 거는 흑인보다도 더 뒤에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흑인이라고 하는 노예 이것보다도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등한 존재들에게 이 투표권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투표권을 주게 됩니다. 미성년자 문제는 이건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발전이나 인권 발전에서 이 정치 발전에서 여성이 맨 마지막으로 권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성을 무시했을까요? 왜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보장받지 않았을까요? 서구에서. 성경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를 다 그렇게 말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죠. 성경에 보면 여성이 그 남자를 꼬여가지고는 죄를 짓게 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창세기에서 말을 합니다. 너는 여자는 평생 남자의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여성이 남자를 돕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돕는 세컨더리, 부수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 여성의 권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무시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우스운 말로 이래요. 여성이 나중에 창조됐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대에서는 그걸 거꾸로 얘기합니다. 남성이 열등한 존재다. 왜냐하면 삼성의 노트 4보다 노트 8이 8이 훨씬 더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훨씬 더 좋은 버전이다. 뭐 이렇게 해서 농담도 하곤 하는데 하여튼 여성의 열등성도 그러한 그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뭐냐? 기독교의 중심이 성경입니다. 모든 것의 가르침은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 틀림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로 먼저 구약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신약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해가 없이 성경을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으로 보게 되면 그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인을 그렇게 인권을 유리하고 여성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무리한 해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인데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먼저 구약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아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자, 구약의 형성.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모든 성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inspiration.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쓰기를 하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를 없애버리고 마치 우리를 컴퓨터처럼 자판처럼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어서 그렇게 글을 쓰게 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컴퓨터 자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특수한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그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건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깨달음을 성경에 기록을 한 겁니다. 출애굽 사건 같은 거 보세요. 출애굽 사건 같은 것이 어느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다 받아쓰기 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사건이 먼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렵게 살고 있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 노예 민족들이 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떤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건 이제 출애굽 사건인데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지만 먼저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건들을 해석합니다. 감동받은 사람들의 해석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해석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8.15 때 일제의 강점이죠. 강점으로부터 풀려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점으로부터 풀려나는 사건을 우리가 해석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대동아 전쟁,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을 연합한 연합군들하고 일본 제국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의 속국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일본 제국이 결국은 연합군에게 항복하게 되었고, 항복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게 역사적 사건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그 연합군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었죠. 그게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일본 강점으로부터 풀어놔 주셨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선포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그렇다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처음에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문서화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글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말로서 다 이어져 내려왔죠. 할머니가 손자에게, 손자가 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돼서 또 자기 손자에게, 이렇게 해서 수백 년, 1000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말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시기는 기원전 한 1300년도라고 짐작되어집니다. 1300년 전이요. 그러니까 기원전 1300년 때, 그때. 그러면 기원전 1300년에 그 일이 쓰여졌느냐? 이렇게 출애굽했다? 아닙니다. 처음으로 글자로 쓰여진 것은 거의 700년, 8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글들로 쓰여지게 되죠. 뭐 짧게는 뭐 50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이 일들이 출애굽 사건들에 대한 글들이 글자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00년, 못해도 4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은 다음에 이 출애굽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 400년 정도의 구전 시대를 거친 다음에 문자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가 이제 글자로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먼저 이해해야죠. 그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쓰는데요, 문자로 남기는데 요즘 같은 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실을 기록할 때요, 그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기록을 할 때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몇 날 몇 시에 언제 누가 어떻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자, 출애굽 사건이 있었는데 그 출애굽 사건을 각 지역에서 다르게 기억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겪었던 일들이 뭐 몇백 년이 흐르다 보니까 서로 지역이 다르지 않아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여러 지역에서 나누어져 살게 되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게 내용들이 물론 그 전체적인 그 사건의 진행은 비슷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버전이 이런 버전이 있고 저쪽에서는 저런 버전이 있습니다. 그 사실 그 요즘이야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해서 서로 소통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것, 유럽 사람이 생각하는 것 다 한꺼번에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소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사실 사투리라는 것도 요즘에 사투리가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방 차이가 없어서.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어서 뭐 똑같은 말을 쓰게 되죠. 근데 뭐 사투리가 왜 생겼습니까?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사투리 그런 것들이 왜 달라졌을까요? 소통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그 자신들의 고유의 표현이 생기다 보니까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의 말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엊그저께요.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서 엊그저께 어디 가서 그 튀김을 하나 먹었는데, 튀김집에 가서 튀김을 먹었는데 그 어떤 그 사장님이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저 사장님, 이것도 한번 이 튀김도 잡숴보시죠. 맛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석화 튀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딱 그걸 듣고 혹시 순천 사람 아니세요? 여기서는 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순천에 살면서 석화라는 말을 그때 배웠거든요. 굴을 석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굴을 석화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서는 굴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 구전으로 옮겨가면서 서로 소통이 없으니까 나름대로의 구전을 이야기를 발달시킨 거죠. 그리고 그거를 문자로 기록하다 보고 나중에 그것을 모아보니까 이야기들이 서로 다른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조 이야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남자가 먼저 나왔을 거예요? 여자가 먼저 나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먼저 나왔다, 여자는 뒤에 나왔다. 그러니까 여자는 열등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참 무지한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8절 이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 남녀를 만듭니다. 함께 만듭니다. 근데 2장에 가니까, 그리고 1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그냥 딱 이렇게 팔짱 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있어라, 그렇게 남녀가 있어라 말씀으로 만듭니다. 그냥 앉으셨어.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르죠.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듭니다. 이렇게 순서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를 처음 만들 때 있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노동을 하셨어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흙을 퍼다가 흙을 빚어가지고는 그거를 구워가지고는 그 다음에 그 엎드리셔가지고 그 구운 데다가 숨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달라요.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역이 서로 달랐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세기 2장의 사람 이야기요. 사람 만드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보다도 약 400년 정도가 앞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한 900년 정도의 1000년에서 900년 정도의 글자로 쓰여진 것이 창세기 2장의 사람 만든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은 기원전 한 550년 요 시절에 500년 때니까 거의 4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창세기 1장 이야기가 나중에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개가 다 들어왔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경화. 여기 요 정경화라는 저 보이죠? 지금 제가 뭐 하죠? 정경화 과정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들을 추려내는 과정,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이 진짜 성경이다, 우리가 읽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정경화 과정이었어요. 나중에 보죠. 그래서 먼저 구전이 있었고 글이 쓰여졌고 나중에 정경 과정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쓰는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구약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구약은요, 처음에는 모세 오경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후에 예언서들이 있잖아요. 예언서들이 성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그리고 나중에 시편이니 뭐 전도서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이다, 성경이다 얘기하면 뭐만 얘기했냐면 율법만 얘기했습니다. 모세 오경까지. 그때까지는 아직 예언서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성경이라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몇 권이지? 구약이 27권. 그렇죠. 27권의 성경이 성경으로 된 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97년입니다. 97년에 27권의 책이 성경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경에 이르기를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뭐 다 모든 성경이 아니라 율법, 모세 오경이었다라는 걸 하죠. 이제 구약은 그래서 97년도에 이제 시작되고요. 신약은요. 구약이 39권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신약은요, 27권이 성경이라고 결정된 것은 397년입니다. 상당히 예수님이 세상 떠나고 나서 거의 390년, 그러니까 한 400년 가까이 돼서야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이라고,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397년 이전까지는 여러 다른 책들이 많았죠. 성경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그때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 목사님들이나 한국 설교에서 제일 많이 든 것이 뭐냐면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 듣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은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이 옳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대로 살아야 할 때 그 성경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못했고, 그냥 성경대로 살아라 하니까 이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성서의 신약성서를 보았 기록되었을까?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서는 세 부분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이 구약 성서가 이렇게 구별이 된 게 처음부터 구별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사람이 구별한 겁니다. 기원전 180년경에 예수 벤 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분한 것이 이 율법서입니다. 토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율법서로 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서, 느비임이라고 그럽니다. 느비임은 전기 예언서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거 보세요. 여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거는 역사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유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그러니까 사무엘 상이다, 사무엘 하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건 우리들이 구분한 거죠. 열왕기 하도 마찬가지, 열왕기 상, 열왕기 하가 없었고 그냥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전기 예언서라고 그럽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모든 것들을요. 그다음에 후기 예언서, 이게 이제 후기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12 예언자들 있죠.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거를 후기 예언서라고 구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여호수아나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우리는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서라고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요거요, 같이 보이는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책이다. 그래서 예언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12선지자는 호세아, 요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12개의 예언서죠. 12 두루마리로 돼 있어서 12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문서 크투빔이라고 합니다. 크투빔 성문서,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에스라, 느헤미야도 우리가 역사서처럼 보는데 이거 보세요. 이제 역대기 같은 것도 보는데 사실은 역사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 사사기나 사무엘이나 역대기 같은 거, 열왕기 같은 거, 이거를 역사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예언서라고 보았고 거룩한 문서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역사를 쓰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으면서 그게 역사 자체를 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역사적으로 틀림없는 사실들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 역사서는 물론 이 열왕기나 역대기나 역사를 썼지만 그 역사를 빈틈없이 쓰기 위해서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자 하는 책이었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쓰기 위한 것이었지 사건을 연대기별로 쓰려고 역사를 쓰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같은 것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창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창조 이야기를 역사로 쓴 게 아닙니다.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쓴 거지 인간의 역사, 자연의 역사 그거를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역사서라는 게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 그걸 역사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이런 구약 성서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여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서화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구약의 정경화. 책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글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유익한 책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마치요. 학교에서, 요즘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도 그랬고, 요즘 뭐 국정교과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수학책이다. 그럼 수학책이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책 중에서 한 가지를 고릅니다. 한 가지나 두 가지나 골라서 이거는 우리의 교과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억지로 생각해 보면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수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정경화합니다. 그래서 기원 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0년 후에 암니아 회의에서 39권의 구약 성서의 정경이 선포된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아가는 유대인은 외경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이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조금 더 이제 또 다른 책들, 이 39권이 아니라 다른 책들도 포함시켜야 된다. 뭐 지혜서 같은 거,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죠. 집회서 같은 것, 이런 책, 마카베오라고 유대의 왕가가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유대에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39권으로 된 구약 경전을 구약 성서라는 말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물론 39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상하가 아니라 사무엘이 한 권, 역대기도 한 권, 열왕기도 한 권, 그러니까 또 그 12예언서 같은 것도 한 권 그렇게 됐지만 우리는 다 그걸 쪼개기 때문에 39권이었지 유대 사람들의 분류는 달랐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명칭. 그래서 이때 정해진 여기 율법, 그 다음에 예언서, 성문서, 이 순서대로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이러한 그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순서는 조금 다르지요. 이 세 가지 명칭,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명칭은 채택된 역사적 순서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형성되기 위해서 먼저 율법이 채택되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채택되었고 마지막으로 성문서, 시편이니 뭐 이런 글들이 채택이 되어서 이 구약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구전이다, 문서화다, 이 구약의 정경화를 통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성경은 마법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우리와는 상관없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이 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게 했다. 뭐 약간 좀 더 외람된 말씀이고 좀 이렇게 뭐 신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비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불경한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 없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 없이는 일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없이 인간을 통하지 않고 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그래서 늘 인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를 짓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때는 그러면은, 야, 나는 너하고 함께 하기를 좋아한다. 근데 왜 너는 안 하고 나만 안 보고 하라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구약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보면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이 정정하게 됩니다. 한번 이제 율법의 형성사를 조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성경이 형성이 되었던 것을 보았어요. 그렇다면은 이 성경의 세 부분인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특별히 율법서의 형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율법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구전 기간을 통하여 그 다음에 기록이 되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럼 누가 썼느냐? 그건 뭐 잘 알지를 못하죠. 그럼 누가 그거를 모았느냐?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누가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느냐?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을 우리가 모세가 썼다라고 그러고 있지만 뭐 사실은 그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뭐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듯이 그냥 그렇게 모세에게 저작권을 주는 것이지 과연 모세가 썼느냐? 그건 큰 의문으로 남습니다. 근데 그 또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그거를 모세가 썼다 안 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그 모세오경, 그 율법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모세가 썼던 모세가 쓰지 않았던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본주의자들은, 그리고 좀 우파적인 사람들은, 이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율법서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썼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다 이단이라고도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되묻습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이 그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썼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렇다면 모세가 권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럼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모세가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현대 성서학은 모세가 쓴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구전으로 오다가 여러 곳에서 모아져서 쓰여진 것이 율법서라고 하는 것이 일치된 의견입니다. 물론 이제 극보수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마치 아직도 지구가 네모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게 지구가 둥글다 라고 하는 것이 일치된 의견인데 아직도 창조과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과격한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진짜로 있습니다. 재밌는 일들이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건들을 너무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죠. 하여튼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누가 썼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국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이 적어도 4가지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형성이 끼어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뭐, 현재뿐만 아니라 그냥 가장 강력한 설이 이 4문서 설입니다. 근데 뭐, 다른, 뭐, 6, 8문서 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4문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만 소개를 해봅니다. 제2문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훼 문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 있잖아요. 이는 엘로힘 문서라고 그래요. 이게 벌써 우리가 보면 벌써 이 얘기를 들어서 알다시피 이게 뭐냐면 제2문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뭐 출애굽기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어떤 데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 말의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서는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름이 다를까? 그리고 또 어떤 문서에서 어떤 글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하고 하나님이 또 같이 쓰입니다.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거기서 착안해서 나온 게 이 4문서설. 그래서 제2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2는 엘로힘. 한국말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그룹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요 D라고 하는 것은 그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신명기 개역, 요시아의 그 신명기 개역 같은 게 나오죠. 그 신명기 개역 같은 걸 했던 신명기 계통의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다음에 P는 뭐냐면 제사장 계열들 사람들이 또 구전으로 옮겨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던 사람들이 그룹들이 있었어요. 여러 그룹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 현대 기독교에도 교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생각들이 신학들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서로 이렇게 다른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조금 달랐죠. 예를 들면 창조 이야기를 보세요. 창세기 1장은 P그룹에서 제사장 그룹에서 쓴 기록입니다. 2장은 여호와가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사건, 그거는 이 제2그룹에서 쓴 겁니다. 이거 두 사람이요. 그래서 기술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2장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다. 이게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공통된 게 있습니다. 서로 그 기술 방법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된 건 뭡니까?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J그룹의 사람이나 P그룹의 사람이나 같이 공유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거죠. 다른 전승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합해진 게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이에요.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보면 어떤 걸 보십니까? 이 제사장들이 쓴 글인 게 툭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다 질서 있게 하지 않습니까? 뭐 목사들이 대부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뭐 기원부터 시작해서 쫙 죄의 고백까지. 근데 일반 사람들이 드리다 보면 뭐 그렇게들 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들이 형식을 중요시하게 여기죠. 예전이라는 거. 그걸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를, 뭐, 첫째 날에는 뭘 만들고, 둘째 날에는 뭘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내리고, 하나님이 좋았다, 그랬다. 그리고 낮이 되고 밤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예전적으로 쓰잖아요. 딱 그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제사장 계열이구나. 이런 걸 금방 알게 되죠. 그러니까 J가 이렇게 되고, J는 여호와, E는 엘로힘, D는 신명기, 그 다음에 P는 이제 제사장 계통.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잖아요. 그 법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정결법이라는 게 나와요. 정결법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누가 많이 썼을까? 그런 것들은 이 제사장 계열에서 많이 썼겠죠. 아니 제사장 계열 아니면 요 신명기,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신명기 계통의 사람들이 아마 썼겠죠. 이 J나 E는 주로 사건 위주였습니다. 법보다는 사건 위주였지만 이 P는 상당히 좀 이렇게 질서가 있고 예전적인 글들을 많이 썼겠죠. 자, 보십시오. J 문서, 이 J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야훼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기술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J문서의 특징. 하나님을 어린이 같은 단순성을 가진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예를 들면은, 뭐, 화를 냈다가, 뜻은 그냥 맹렬히 화를 내요. 그리고 내가 저놈들 다 때려 죽이라! 자기를 배신했다고. 그러다가, 후회하고 아니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이끌었는데, 사랑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인화시켜서 이 감정도 있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문화 속에서 그 글을 쓴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느냐가 이게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J문서는요,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어떤 거죠? 남쪽 지방이었죠. 이 문서, 이거는 북쪽 이스라엘의 문서입니다. 여러분, 북쪽을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을 북쪽을 뭐라고 그러기도 하냐면,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북쪽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고 해서,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서 나온 문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엘로힘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J문서보다 1세기 이상 늦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J문서가 900년 정도 다윗 왕국 시절입니다. 그때 그 글들이 쓰여졌는데 이 문서는 그보다 뒤에 한 주전 750년, 그러니까 주전 8세기경에 이런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라고 하는 것은 북쪽 나라에서 많이 쓰였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는 남유다의 사람이 또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는 것, 엘로힘으로 부르는 것 따로따로 있었는데 또 어떤 데서는 여호와 엘로힘을 함께 부르는 사람들도 생기게 돼요. 그거를 제2문서라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4가지 문서를 중심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D문서를 봅니다. 이거 신명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전 621년경에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청소를 하다가 거기에서 발견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신명기와 대동소야다. 그래서 모세가 준 율법으로 간주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갑자기 발견한 것도 있겠지만 아마 그쯤에서 이 신명기 율법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유대 정부의 작품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우연히 발견됐다고 그러지만 그게 우연히 발견됐겠습니까? 근데 그때 발견된 것이 신명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혁명이다. D문서. 그때 많이 이제 신명기 율법의 기준을 해서 글들을 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P문서. 특별히 레위기 17장부터 26장 이게 거룩한 정결법들, 거룩한 법이 이제 레위기 17장 26장까지 있잖아요. 이제 이것들은 주로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제도, 절기들이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하게 되죠. 그래서 오경은 이렇게 이제 피문서를 골격으로 해서 에스라 시대에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이 완성되는 것은 신명기까지 완성되는 것은 처음 쓰여진 것이 이제 기원전 900년이죠. 물론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전으로 이야기로 들려던 것이 있었지만 문서로 작성되기 시작한 것이 기원전 900년도 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 문서가 쓰여지고 여러 문서들이 쓰여졌다가 그래서 모세 오경이 완성되는 것은 에스라 시대에 됩니다. 에스라 시대가 언제냐면 주전 한 500년 전후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한 400년 동안의 세월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라고 하는 율법서가 완성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과정을 보면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의 그 세월을 거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게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그 말 그대로만 읽는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글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몇백 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쓰여진 글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인간이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읽게 되거나 해석하게 되면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흑인과 여자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 맥락 없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하게 된 거죠. 자, 피문서 이렇게까지 완성이 되게 됐습니다. 자, 몇 가지 이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한번 이거 보세요. 저자의 문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러주어 쓰게 하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쓴 것이 아닙니다. 합성되고 발전되어 수정되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모세가 쓴 것이라고 저작권을 인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전통을 얘기한 것이지, 예를 들면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하무라비 법전, 하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전을 만든 게 아니죠. 그 시대에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세의 저작권을 인정했다고 해서 모세가 쓴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문제, 또 생각할 문제는 모세 이외에 다른 사람도 기록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의 일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형성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저자. 창세기 36장 31절에 보면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전에 있던 사람이 그 왕이 왕이 되기, 이 사람이 왕으로 되기 전에 이미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 100년 후에 있을 왕의 이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지명, 단이라고, 이제 지명이라는 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14장 이럴 때, 이 단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지명은 사실은 사사시대에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전에는 라이스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을 쓴 사람이 단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중에 그 도시가 세워지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분당이라는 지역 같은 경우에 뭐 분당, 뭐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잖아요. 뭐 세종시,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100년 전 사람이 그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세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나오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은요, 이것도 아주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해서 기울여 보면 참, 이런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너무 그 과학을 무시하죠, 우리는. 자, 이거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원전 1200년경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 21장에는 그 훨씬 전에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예. 그것도 역사를 앞서간 것이죠. 자, 몇 가지 생각할 문제가, 뭐,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르게 묘사한 증거도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PPT를, 제가 이 단톡방에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하갈이 추방되는 이야기 같은 경우에, 창세기 16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갈이 사라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언제 쫓겨납니까?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쫓겨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는 이스마엘이 커서 소년이 되어서 그 늦게 낳은 그 이삭을 이렇게 장난치는 것을 보며 화가 나서 쫓아냅니다.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죠. 너무 다르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건은 그러니까 하갈이 추방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라가 셈을 내서 쫓아낸 것은 틀림없는데, 언제 쫓아냈느냐 하는 거는 기억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게 참, 그렇죠. 기억이라는 게,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기억이 다 달라요. 희한해요. 그래서 녹음을 해두는 게 필요한 것이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는 기억이 서로 다른 거죠. 자, 창조 이야기 인간 창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것도 똑같죠. 창세기 1장에는 세상 만물과 동물까지 창조된 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듭니다. 거의 맨 마지막으로.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성경을요, 정말 역사적 교과서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세요. 그 다음에 누굴 먼저 만들어요? 동물을. 그리고 여자분들 여기 몇 분이 계신데 여자는 3번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기르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남자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남자가 우월하고. 그렇다면 동물이 먼저 나왔으니까 여자보다도 동물이 우월한 존재인가?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그러한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 진리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되고 자유롭게 되면은 기쁩니다. 아는 것만큼 나의 세계가 넓어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자, 홍수 이야기도 봅니다. 홍수 이야기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 때 그래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몇 마리씩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그 퀴즈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암수 한 쌍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답변이. 근데 그건 창세기 6장 19절에 의한 거죠. 그런데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정결한 동물은 7씩,
부정한 동물은 한 쌍씩 들어가는 거. 여러분 제가 퀴즈 한번 낼게요. 자, 창세기 짐승을 한 쌍씩 방주 안에 들여보냈다는 말과 기록과 창세기 7장 이전에 정결한 동물 7씩 부정한 동물 한 쌍씩 이렇게 들여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기록을 특별히 창세기 7장 2절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아까 네 사람의 그룹을 얘기했잖아요. J, E, D, P, 여호와파, 엘로힘파, 신명기학파, 제사장 학파. 누가 썼을까요? 요 글은 다 아시죠? 네 번째. 제사장 학파에서 그룹에서 7장 2절은 썼겠죠. 제사장이잖아요, 여기. 그쵸? 이렇게 보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복잡하게 보면 어렵겠지만 이것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평신도들도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조금만 힌트를 주면 그렇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그 성경 퀴즈에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창세기 6장에 의하면 암수 한 쌍씩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 보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해서 7쌍 그리고 한 쌍씩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이제 완벽한 답변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창조 이야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여기도 지금 동물들을 몇 쌍씩 했느냐, 이것도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랬다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겠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저보고 선택하라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거는 요거를 선택했을 겁니다. 뭐 정결하고 부정하고 뭐 이렇게 차별을 해. 한꺼번에 해야지 똑같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좀 더 좀 더 이렇게 율법적이고 되게 그런 걸 따지는 사람들은 또 요거는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했겠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편집한 사람, 성경을 이제 형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두 가지를 다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빼고 넣고 하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두 개를 보면서 성경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걸 하나씩만 다 취사 선택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성경을 마치 마법책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가 두 가지, 세 가지가 한꺼번에 성경에 들어왔다는 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영감과 섭리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마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성경을 마법책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여기다 품고 다니면 총알도 나를 못 뚫는다. 그런 따위의 생각들을 안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 월남전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성경을 여기다가 포켓 성경을 요 가슴에다가 이렇게 꽂고 있었는데 그거 성경을 안 꽂고 있던 애는 총에 맞아서 죽었지만 이 성경에 탁 꽂혀가지고 그 안 돼서 살았다. 그런 사실 그거 믿으면 안 되죠. 그 성경이 총알을 막는 데입니까? 근데 난 물어봤더니 그 정도는 뚫는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마법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보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신약에서 이야기를 할 때 신약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보다 더 문제가 복잡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할 때 몇 개 없었어요, 이야기들이. 예를 들면 창조 이야기를 사람을 만들 때 서로 다르게 썼잖아요. 그것이 한 100개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00개를 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또 다 빼고 하나만 할 수도 없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래도 다르게 쓰여진 게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넣을 수가 있었겠죠. 물론 빠진 것도 있겠지만. 근데 신약에 가면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신약에서는요, 사본이, 그러니까 원본은 없잖아요. 물론 구약도 원본은 없습니다. 신약도 원본이 없어요. 그 원본을 베낀 거가, 그러니까 복사한 거죠. 오늘처럼 포토코피가 있으면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필사를 했잖아요. 근데 필사를 하다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사본이 굉장히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신약 성서의 사본은 뭐 3,400, 3,700개가 있고 또 그래요. 엄청 많아요.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어떤 한 구절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사본이 있다. 그래서 쓰여진 게 서로 달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예를 들면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짧게 기록한 사본이 있고 똑같은 말씀인데, 그리고 어떤 거는 길게 쓴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을 하냐면 길게 쓴 거를 선택을 해요. 학자들이. 왜 그랬느냐?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짧게 쓴 건 뭐예요? 길게 쓴 거를 생략한 거 아니에요. 감히 그러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본을 선택할 때도 어떤 게 우리 성경에 들어와야 되느냐를 선택할 때도 그런 기준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썼던 사람들은 상당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던 거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정직하게 보존하려는 생각으로 두 가지를 다 나열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예언서의 형성들을 보면, 아까 여기서 좀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개념이지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늘 미래를 얘기하는 시간 개념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예언자입니다. 그거를 얘기합니다.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 이것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예언서 형성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기 예언서들이 기원전 650, 550년경에 완성이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그러니까 650년이니까 550년이니까 어떻게 되죠? 한 신명기가 완성되어지는 그 무렵이죠. 그러니까 거의 모세 오경이 거의 다 끝났을 때 이 예언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예언서들이 기록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시야 왕이 신명기를 발견하게 되는 게 650, 620, 630, 그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거 650년도 이쪽에서 한 100년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후기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호 예언서 되고 이제 그것들은 이제 후기에 더 완성이 되게 됩니다. 말라기가 주전 5세기경, 그러니까 한 400년 전, 그 기원전 400년대에 이제 마지막으로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예언의 소리가 끊겼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라기 예언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언자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죠. 이제 그 예언서가 정경으로 확정되게 되는 것은 주전 2세기경입니다. 주전 2세기경에 이 예언서가 정경화가 되고 성문서는 이제 주후 90년대에 와서 이제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재밌는 것은 여기서 재밌는 건 하나는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우리는 예언서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대 사람들은 다니엘서가
예언서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그때는 말라기로서 예언자들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예언서에다가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서로 간주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됐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성문서라고는 거룩한 문서. 그래서 성격이 다른 여러 책들이 모여서 이룬 것으로 내용상 동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각종 뭐 잠언 같은 것들은 뭡니까? 그것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속담, 격언, 지혜의 말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성문서들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죠.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 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한 번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안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랜 토론을 걸쳐서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성문서는 끝까지 성경에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했던 책들입니다. 회당에서 공중예배 때 사용된 것은 율법서와 예언서지 그것이 성문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성문서는 율법서나 예언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뒤떨어져 있었다. 그러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성문서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많이 줬겠죠. 그런 연유로 해서 나중에 이 성문서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많이 읽히는 책이 되어서 이제 그 후에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네. 자, 쭉 지나가고요. 그래서 최종 구약 성경의 완성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0년경 얌니아에서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낙착되었습니다. 오늘날의 39권과 같은 형태로 결정되었다. 여러분 이거 여기도 보십시오. 성경이 구약이 39권으로 신약 성경은 그게 유대에서는 24권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39권이군요. 하여튼 우리 개신교에서 39권으로 구약이 결정된 것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얌니아에서 유대 랍비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에서 39권을 정합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위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말씀으로도 받아들이면서 진지하게 그 말씀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경에 대한 이거 보시면 이제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했을 때 논란이 되었던 그 책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구약에서. 잠언.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에스더.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더. 전도서. 아가서. 에스겔서. 에스겔서가 우리 그 예언서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것도 사실은 근데 논란이 많이 되었죠. 왜냐하면 에스겔서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이야기, 이런 책들이요. 자, 구약 성서에 속하는 책들이 어떤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책들이 이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회의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진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성경이 정경이 된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 정경을 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마음대로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 기분에 따라 이거는 성경이 되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막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회의를 하기 전에 어떤 책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존중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죠. 어떤 책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얌리아 회의에서는 뭘 했냐면 이미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받아들여졌던 책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 뿐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 마음대로 이건 아니다 기다 얘기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얌리아회를 통해서 공식 성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책이 우리의 신앙의 모양을 결정되는 거지만 우리의 신앙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공식적인 책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책들, 그걸 참고서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참고서 같은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공식 교과서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가 끝나는데요. 구약의 강의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성경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구약 성서는 몇 권입니까? 우리에게는 39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천주교, 가톨릭에는 46권입니다. 구약이. 신약은 27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쪽은 다릅니다. 36권입니다. 46권이죠. 차이가 납니다. 뭐 차이가 날까요? 뭐 이단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통의 차이예요. 성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위 원본같이 생각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본이 없었잖아요. 원본이 없었는데 점점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점점 히브리어를 잊어먹습니다. 말을 할 줄을 몰라요.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리고 뭘 하냐면 헬라만 말, 그리스 말만 하게 됩니다. 자기 언어들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율법서를 읽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뭘 하냐면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말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2인, 70명, 72사람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70명 정도의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0인역이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3세기경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리스어로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말을 모르니까 그리스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70인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인역. 그게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성경이 뭐냐면 여기에는 그러니까 70인역에는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구약 성서에 39권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토빗서, 유딧, 지혜서, 아까 지혜서 얘기했죠? 집회, 바룩, 마카오베오 7권과 다니엘서 일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고요. 특별히 여기 토빗, 유딧, 지혜, 집회, 바룩, 마카베오, 마카베오 상하권 이 7권이 포함이 됩니다. 어떤 때는 이 마카베오 상하권을 한 권으로 쳐서 6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주교가 46권이라고 돼서 우리보다 7권이 더 많잖아요. 근데 마카베오를 한 권으로 치면 6권이 더 많은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6권, 7권 그 구분에 따라서 다르게 되죠. 이렇게 6권, 7권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셉투아진트에서 70인 역에서. 자, 그런데 구약 성서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얌리아 회의에서는
그 외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까 토비서, 뭐 집에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39권을 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알렉산드리아 히라보 구약성서에서는 그 외경 6개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유대교내에서 두 가지 정경 전통이 생긴 겁니다. 히브리어 구약성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 구약성서가 원본이 다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쓴 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기원 후 이 7세기 700년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나온 후 한 800년이 정도 흘렀을 거예요. 그때 유대 학자들이 히브리 성경을 만듭니다. 그걸 마소라 성경이라고 그래요. 마소라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 그때까지는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그 교회 내에 두 가지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전통,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쓴 성경 전통이 있었고, 700년 후에 쓰여진 마소라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성경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때 카톨릭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 그 전통을 계승을 합니다. 그리고 루터를 비롯한 이 개신교 사람들은 마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그 전통을 계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죠. 아니 그럼 왜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쓴 성경을 채택하지 왜 알렉산드리아 헬라어로 쓴 성경을 채택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거기에 다 정당성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헬라어로 쓴 성경은 역사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그 마소라 사본보다도 700년 이상 옛날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만 기억이 없어지니까 변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본과 좀 더 가까운 시대에 있던 것이 더 원본과 정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700년 후에 쓰여진 마소라 사본은 히브리어로 써졌잖아요. 원래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써있다. 이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이 알렉산드리아 전성을 따르고 우리는 마소라 전성을 따르게 되어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성서가 차이가 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그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카톨릭이 72권의 성경을 갖고, 그러니까 그 46권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속단하고 막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힘든 얘기죠. 이런 그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다 있게 되는 거죠. 역사적 정당성.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여러분 조금 혼란스러운 이야기도 있겠지만, 성경을 좀 더 이런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1강을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근데 그게 지금 판매하는지 모르는데 중고 서적도 있을 것입니다. 박창환 교수님이 쓰신,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훌륭하신 학자인데요. 저희 선생님이시기도 했죠. 96살인가 7살로 거의 100살 다 돼서 돌아가셨는데요. 박창환
이창환 교수가 쓴 성경의 형성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교인들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읽어보아야 할 책입니다. 성경의 형성사. 혹시 이제 구할 수가 없으면요, 좀 있는 사람들이 복사를 한 번 더 해서 서로 나눴어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게 저작권에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끼리는 서로 용서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성경의 형성사 한번 또 읽어보시면 신약에 대한 이야기들도 아주 좋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것들은 우리가 만났을 때 하시고요. 네. 요 PPT를 또 여러분들이 공유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성경의 형성사 읽어보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알버트 김이 십자가를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멋있어요. 거기에 대한 댓글들이 진짜 그 카톡에서 댓글한 것들도 너무 멋있었어요. 페이스북에 나눠볼까 하다가 그냥 그만뒀는데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죠. 또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 의견들을 나누겠습니다. 편안한 휴식 가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아.